오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자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위로의 책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한 장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되는 것은 그 장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과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내게 와닿아야 그날 그 설교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성경 공부도 성공적으로 내가 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꾸만 그 주변 이야기들에 귀가 쏠려요. 그래서 예화가 우리의 귀를 빼앗기도 하고 그날의 분위기가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고 중요한 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그날의 나의 예배와 그날의 성경 공부와 그날의 설교에 정말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젠가 올 그날에. 그런데 언젠가 오는데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오는데 반드시 온다고 했으면 그 날은 장차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먼 미래가 됩니까? 아니면 이미 임한 것과 다름없는 현재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까?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인데 이미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온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약혼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약혼을 왜 합니까? 2배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결혼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약혼을 하면 더 행복하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에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양가가 만나서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요즘 약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약속해놓고 결혼 안 해요. 약속해놓고 더 좋은 혼처가 생기면 딴 사람이랑 결혼해요. 근데 요즘 약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현찰 외에는 믿지 않는 세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똑같은 행복이고 사실은 약속을 믿는 건 2배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믿는 순수한 아이들은 아빠의 약속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야, 내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그것만으로도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다음 주에 놀이동산 가자.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다음 주가 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위로의 책을 봐도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우리는 안 행복해요. 왜? 아직 안 왔잖아.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냐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뭐 얼마나 해줬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정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지금 돈 더 벌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애들 대학 딱딱 붙어서가 아니고 지금 취업 딱딱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행복한 거예요. 당장 되지 않아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될 때만 기뻐요. 안 되면 안 기뻐요. 보통 때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거의 기쁠 일이 없어요, 인생에. 항상 우거지상을 할 수밖에 없고 항상 얼굴에는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미간을 찌푸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안 행복한데? 된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거 복 때문에 행복하고, 아직 안 주셨으면 줄 거니까 행복하고, 또 이전에 받은 복을 기억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본심이 바로 1절이란 말이죠. 그때에, 자, 언젠가 반드시 올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리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다 종족과 베냐민 종족에만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12지파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세웠어요? 12제자를 세웁니다. 왜 12명입니까? 이게 바로 무너진 12지파를 다시금 일으킨다는 상징인 거예요. 12지파가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남유다의 2지파 베냐민과 유다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씨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 12지파를 다시 일으킨다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일으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의 구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노란색 쳐야겠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로라. 여러분,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은 뭐예요? 압제죠. 압제. 괴롭히는 거, 굴림하는 거, 못살게 구는 거. 그럼 이 칼이라고 할 때 뭘 상징하는가? 바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의 속국이 된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이에요. 그런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이 광야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바로 광야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야를 너무 잘 알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죠? 그 광야에서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를 입는 장소가 되었죠.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으러, 안식을 어디서 얻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안식을 얻으러 가게 하는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상기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430년간의 종살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그 칼에서도 건지시고 광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이 정도는 우습다는 거죠. 몇 배로 길었던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70년 종살이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게 뭐 대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가, 이 옛적에 바로 출애굽이죠. 그 옛적, 먼 옛날, 지금은 옛적이 되어버린 그때,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랑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헤세드, 부어지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헤세드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동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때로는 징계도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포기하면 됩니다. 더 버려놓으면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속을 썩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왜 아수르 일으키고, 왜 바벨론 일으키고, 왜 블레셋 일으켜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이 많았거든요. 뭐 바벨론의 마르둑 신들도 있었고 힘세다고 하는, 강하다고 하는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그 많은 신들은 다 누구냐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들이었는데,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너를 부리고, 내가 너를 고생시키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할 말이 없어. 이게 그 당시에 신과 인간의 주종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신관이었어요.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냐?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31장 20절. 노란색으로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죠. 지금은 망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나라죠.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신들과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당시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지배했어요. 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안 하시고 낳았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은 사람은 누가 됩니까? 부모가 되죠. 내가 낳았으면 너희는 자녀가 되죠. 자녀는 무슨 대상이에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내 통치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자, 책망은 하죠.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 책망을 하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책망했다가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했다가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책망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게 애절하게 고민하는 거죠. 창자가 들끓어요. 오죽 고민되면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니까 창자가 들끓고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부모는 자녀가 불쌍합니다.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노란색으로 치시고,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그렇게 내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죽는다 망한다 소리를 하시는가?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고 창자가 들끓고 지금 막 창자가 다 끊어지는 그 애절한 순간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사랑. 자,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4절입니다. 오늘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 4절을 읽으면 저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오늘 새벽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야, 견딜 수가 없던데요. 처녀 이스라엘아, 지고지순한 순결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처녀예요? 정말 이리저리 뒹굴다가 이제는 버릴 대로 버린 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내 자녀니까 우리 엄마는, 친정 엄마는 고생하고 돌아온 내 딸을 처녀라고 불러줍니다. 지고지순한 너의 본심, 몸은 망가졌어도 너의 마음만은 정말 순결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처녀로 봐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지고지순한 내 딸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노란색 뜻으로 표시해 보세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넘어졌잖아요. 지금은 엎어졌잖아요. 지금은 뻗어 있어요. 마치 술을 먹고 들어와 새벽에 뻗어버린 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내 사랑하는 딸인지 아니? 처녀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넘어졌지만, 지금은 이리저리 쓰러지고 있지만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다시라는 말이 4절에 2번이나 나와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올 것이다. 소고 들고 춤춘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 군대들은 몰살당했을 때, 그때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 춤추며 노래했거든요. 그날이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나온다는 것은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밖으로,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나올 때 너희가 이렇게 춤을 추며 나올 것이다. 너희가 소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올 것이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내가 다시 또 나왔어요. 4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나오죠. 다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3번이나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사마리아, 지금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해버린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포도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개의 나무 뭐가 있죠? 첫 번째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게 가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그게 이스라엘 가시면 길거리에 정말 천지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기도 하고 거기서 지나가던 과객들이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배를 채우기도 하고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이 다 메말라 버리던 때가 언제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할 때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쪼그라들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먹고 배부르고 목을 축이는 바로 생명 같은 그 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우리 생각엔 당연하죠. 우리 생각에는 심은 자가 따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이 워낙 많아서 내가 심었는데 남이 따먹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사사 시절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포도 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밀 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왜 숨어서 합니까? 추수를.
다 뺏어가니까,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내가 심었는데 내가 못 따먹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는 자가 먹을 것이다. 그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 산, 바로 지금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마저도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쿰. 이 쿰은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말은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쿰,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바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뵈러 가자. 이제 새로운 나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전까지 예배는요, 마지못해 드렸어요. 예배가 힘들었어요. 예배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춤추며 나오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는 그때가 되면 그 예배가 즐거워서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게 행복한 노래로 울려 퍼질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언젠가 올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왔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요,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왔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히 그래 언젠가 될지도 몰라,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오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는 나에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한껏 부어지는 나를 낳으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고 하세요. 자녀이기를 원하시고 자녀의 당당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으켜주면 되니까 하나님 손길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한번 춤추며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나에게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아, 귀중한 내 딸아, 지고지순한 내 소중한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타락한 우리, 망가져버린 우리, 꼬여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복된 날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